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19장을 공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했고 그들은 압살롬을 기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반란군이었지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그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스스로 폐해시키고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자 압살롬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먼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통보했고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결정을 유다 지파에게 알렸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자신들과의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왕을 먼저 모시러 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상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앞에서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우위에 두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중지하지 못하자 아직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성경기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하고 있는 세바를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벨리야이라는 단어로 무가치하며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기자가 세바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세바의 반란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세바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이들은 분명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몫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세바는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부터 다윗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먼저 궁에 남겨놓았던 10명의 후궁들을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다윗 앞에 감금되어 있어
평생을 지나야 하는 10명의 후궁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운명은 다윗의 삶에서 많이 일어났던 여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에게 병사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정한 날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비새의 부대를 먼저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다윗이 명령한 사람은 아비새였는데 어느새 세바를 뒤쫓는 일에 요압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압도 처음에 다윗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온 이상 아마사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요압으로서는 이런 아마사를 계속 놔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요압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즉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다시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이제 다윗으로서도 요압을 어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처리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일당에 들어간 아베 성을 포위하고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읍 주위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8절과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니. 첫째,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벨성에 와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문제를 묻고 상의했고 그 답을 얻고 했던 역사가 있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벨성에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벨성은 화평하고 충성된 성이며 이스라엘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아벨성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만든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발언이 요압을 매우 당황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변명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결코 이 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이유 3가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만 원했고 22절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성읍 백성들을 설득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아벨성을 안전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전체를 읽다 보니 마치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불량한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큰 피해와 많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자마자 또 다른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뻔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윗의 꿈꾸는 하나된 이스라엘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지혜로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탄을 들어붙는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용기와 결단, 지혜가 만들었던 결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분쟁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라 나가 이 사회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